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5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페이지 정도, 1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2026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치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었던 것처럼 복음만 획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이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좋아하는 리더들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특징이냐면은 굳게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신이라고 하죠. 보통 말로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어떤 시너지와 좋은 어떤 영향력을 내지만 이것이 나쁜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나쁜 곳으로 가게 되는. 하지만 끝까지는 가겠지요. 그런데 이 소신이 어떤 소신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신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펴볼까요? 제가 준비는 안 했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요한복음 17장 4절을 한번 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한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것이 2026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며 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을 주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좋아했을까요? 인자하신 성품, 사랑, 병 고침, 옳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왔지요.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때가 이루어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들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따르는 14절 15절 보면 세상이 미워하고 세상이 속하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2026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매주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내가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게 될 핍박과 세상의 적대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룰 때에 겪게 될 어떤 핍박과 적대적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7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적대자들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삼가라고 합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떠나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단절하라. 관계를 단절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책찍질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는 뭐죠? 사건에 대한 어떤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고 남겨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들로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이 복음으로 인해 복적인 도전과 직면하게 될 때에는 아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떤 방어나 법적인 변론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와 도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이 어떤 흐름과 이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갖가지 고난을 겪으며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여 있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이 안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 특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의 모든 변화가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아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AI가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뭐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그 일본에 있는 사람이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말을 일본말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에게 전화를 할 때에도 이 텔레콤 회사에서 그 앱만 깔아놓으면은 중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이야기했는데 중국말로 전화 통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그것과는 좀 다르지만, 왜 AI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누가 지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마음에 주시는 그 말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말을 뱉는 것이 아니라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냥 빨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하면서 마음에 주시는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도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질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갖가지 고난과 공격과 이 고통들을 겪으시려면은 사탄이 시험하고 사람들이 시험하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사두개인들이 공격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막 공격할 때에 막 천사들과 천군들을 다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땅을 확 열어가지고 다 빠뜨려서 죽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그 말씀이 아니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다 죽이라는 걸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염려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왜 우리는 이상하지가 않죠?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준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들 금전적인 이유, 그리고 이해관계에 대한 이유, 내가 무시당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대할 때에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너 교회 간다고 했지 않냐? 아직도 그러고 누워있으면 어떡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하는 거야. 교회 다녀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직도 교회 온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아직도 오지 않는 이 아들을,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럴 때 지혜가 생기고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 얼마나 피곤하니? 아들아 더 쉬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왔단다. 어디가 아프니? 어떻게 하면은 네가 편안하게 또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이 이거와 이거가 완전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에게 행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자식을 죽는데,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죽게 하는 그런 시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박해받는 거예요. 미움받고 박해받고, 그거 쓸모가 없어. 그거 믿어서 뭐해.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핍박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상하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에서도 핍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처지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당히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의 스킬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뱀을 지혜로운 어떤 동물로, 특히 본받을 가치가 있는 영리한 동물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익숙한 잠언을 인용하면서 이 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언제든지 적대적인 세력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뱀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뱀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라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피할 때는 피할 줄도 알고 공격할 때는 공격할 줄도 아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데 어느 정도 비둘기와 같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으로 무장하는 것. 비둘기는 지저분한 곳에 앉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예로부터. 순결하다, 순결의 상징이 비둘기였죠. 그런데 그 지혜와 순결은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주보에 기재해 두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지혜와 순결과 같은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되게 재밌죠. 온갖 좋은 은사는 다, 또 온전한 선물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 내가 가지고 싶었던 모든 은사들, 그리고 온전한 선물. 그냥 선물도 아니고요. 온전한 선물이에요. 다 위로부터 누구의 아버지요? 빛들의 아버지. 우리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변하지도 않으시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요. 그것은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통 회전하면은 그림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회전해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빛 자체이시고.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은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선물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께 구함으로 오늘도 악한 세력의 이 선물을 다 받아 누리면서 맞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 2026년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로 지금 이루고 있습니까? 지혜와 순결로. 또 핍박을 받을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룰 때에 박해가 일어나면은 피할 수 있는, 피해 다닐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할 때는 피해야 한다. 제자의 사명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복음을 더 많이 전파하기 위해 지금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교하는 거 너무 아름답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때 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들은 순교한 어떤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피할 때는 피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더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아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게 되는데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네. 그리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에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주님이 당하신 고난 역시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것 같진 않아. 그렇게 겪진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다 지킬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지.
그렇게 살아가는 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 조롱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비슷한 비난들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가나안의 어떤 신이었죠. 그러니까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바알은 혹은 왕이란 뜻을 지닌 이 가나안 최고의 신이 바로 바알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에다가 파리를 뜻하는 세불이라는 전미사를 붙여서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을 만들어서 바알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사람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네가 우두머리구나, 파리의 왕이구나, 파리 대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주인 바알세불이라 하였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받는 것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파리 대왕이라고 놀리는,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집 사람들이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다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 이것만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일들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큰 은혜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2026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2026년에 사랑하시는 교회로서 우리를 칭찬하며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장 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